보살님, 거사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나 다듬고 계시던 나물바구니가 있다면 제발 잠시만 그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월의 끝자락,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천지의 기운이 요동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이 늙은 풍수학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삼키며 살아오셨습니까? 꽃다운 청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온 그 숭고한 세월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 말리는 고부 갈등 속에서도 행여나 집안에 큰 소리가 날까 두려워 혀를 깨물며 억울함을 사귀고 또 사귀었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성공만을 기원하며 정작 당신 자신의 이름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묵묵히 모진 풍파를 견뎌오셨지요. 찬밥 한 덩이에 남은 찌개 국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면서도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은 모두 남편과 아이들 밥그릇에 얹어주며 그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며 미소 지으셨던 우리 보살님들입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헌신한 대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궂은 날씨만 되면 바늘로 찌르는 듯 쑤시고 아려오는 무릎 관절염과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칠어진 두 손뿐입니다. 비가 오거나 찬 바람이 불 때면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행여 가족들이 돈 걱정할까봐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셨던 그 찢어지는 마음을 하늘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지갑은 언제나 얇고 텅 비어 있었고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할 무거운 빚을 짊어진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없는 척 이웃들에게 애써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서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 소리 죽여 오열했던 그 숱한 밤들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못하고 억척스럽게 모아온 그 피눈물 나는 시간들은 절대 단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를 지니신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자에게 반드시 크나큰 보상을 내립니다. 그 모진 시련의 풍파를 묵묵히 견뎌낸 여러분에게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9월의 하순,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거대한 대운대운 이 여러분의 대문 앞까지 찾아와 힘차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집안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마침내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엄청난 대운의 문턱에서 여러분이 절대, 네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에게 돈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집 사정이 좀 나아졌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업으로 돈을 좀 만졌어 하는 식의 가벼운 말 한마디, 그 찰나의 들뜬 마음이 여러분이 평생을 피눈물로 바쳐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대운을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기심과 질투라는 맹독성 기운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조금만 재물이 모이는 기미가 보이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주변의 시기, 어린 시선들이 붉은 불화살처럼 나라와 여러분의 얇은 재물 창고를 가차없이 뚫어버립니다. 아무리 힘들게 모은 금은 보아라 할지라도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 순간 무서운 흉살이 되어 여러분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입 밖으로 재물의 크기를 꺼내는 순간 그 돈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되는 무서운 우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이 경고를 뼈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 대운이 들어오는 지금 이 9월 말에 입을 닫고 자랑을 멈추어야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영적 비밀과 풍수적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금고와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저와 함께 끝까지 이 묵직한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지요. 보살님, 거사님, 왜 하필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 9월 말이라는 시기가 이토록 중요하고 또 위험한지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통해 그 비밀을 하나하나 짚어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준다사 하모 하미 진짜 하모노 호나 하모니 천 분셀까지가 가마 한도 가마 하마 에 센즈천 종 하마 차 센즈천 쇠주 부 하마다 풍수학에서 물사입은 곧 재물을 뜻합니다. 9월의 하수는 가을의 서늘한 금긴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며 금은 다시 물을 생성하게 하니 여러분의 사주에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대운의 형성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우주의 이치는 늘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해질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극인 불호의 기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불의 기운은 부엌의 가스레인지 불빛이나 한여름의 뙤약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마음속에서 시커멓게 타오르는 시기와 질투의 불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요즘 돈 좀 벌었다. 우리 집 형편이 나아졌다는 자랑 섞인 말 한마디가 이 끔찍한 질투의 불씨를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집은 참 복도 많네. 돈 좀 만졌다고 아주 유세를 떠네. 앞에서는 억지로 웃으며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돌아서서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품고 있는 것이 얄팍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지독한 시기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살기가 되어 여러분의 집안으로 무섭게 파고듭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배아파하는 그 악독한 에너지는 여러분이 애써 쌓아올린 거대한 대운의 수시 기운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가장 무서운 독약과도 같습니다. 이 살기가 집안의 풍수적 방어막을 갈기갈기 찢고 들어오면 그 벌어진 틈을 타서 아주 끔찍하고 흉측한 불청객이 안방까지 기어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보살님들, 세상에서 가장 집요하고 교활한 존재가 바로 이 가난 귀신입니다. 한번 대문 문턱을 넘으면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고 아무리 떼어내려 발버둥 쳐도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아주 흉악한 존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타인의 질투심과 시기심이 만들어낸 어두운 음기를 먹고 그 덩치를 키웁니다. 여러분이 남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격이 되고 맙니다. 결국 모처럼 하늘이 내린 거대한 대운의 재물은 이 가난 귀신이 모조리 갉아먹고 여러분의 곁에 남는 것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빈 통장과 빚더미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는 가족 간의 피 터지는 불화뿐입니다. 돈 자랑 한 번에 가족의 평화까지 제물로 바치게 되는 꼴입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냉장고나 세탁기가 갑자기 덜컥 고장이 나고 가족들이 유행하는 병도 아닌데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아프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돈이 물쓰듯 빠져나가는 일들 겪어보셨습니까?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이미 여러분의 재물 창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치 혀로 지은 구업 고입과 허영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갉아먹는 무서운 영적 형벌인 것입니다. 보살님들, 무덤 속의 귀신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것이 산 사람의 마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맹독이 바로 타인의 시기심입니다. 내 지갑이 두둑해진 것을 남이 아는 순간 그 귀한 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결국 흩어지고 맙니다. 이 무섭고도 섬뜩한 진리를 온몸으로 겪고 피눈물을 흘렸던 부산의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경고가 결코 늙은이의 헛소리가 아님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평생 풍수를 보고 사주를 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산에 사시는 어느 쥐띠 보살님의 이야기는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게 합니다. 이 보살님은 꽃다운 20살 나이에 가난한 종갓집으로 시집와 그야말로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셨던 분입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박과 멸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온 집안 청소를 마쳐야 했고 시어머니의 날선 호통 속에서 눈물로 밥을 지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독사처럼 매서웠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동네방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함을 치셨고 보살님은 방구석에 숨어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그 누구 하나 보살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 지독한 고부 갈등의 생지옥 속에서 보살님은 오직 남편과 뱃속의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그 모진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이끌고 혼자서 그 많은 제사상을 차려내면서도 시어머니의 매정한 눈초리에 행여나 밉보일까봐 아픈 내색조차 하지 못하셨지요. 먹다 남은 찬밥에 김치 쪼가리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남몰래 피눈물을 삼키셨던 우리네 전형적인 며느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끔찍한 인고의 세월이 흐르고 독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들마저 장성하자 마침내 하늘이 그 착한 심성을 어여삐 여겨 거대한 대운대운을 내려주셨습니다. 보살님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지극정성으로 조상님 제사를 모셨고 제가 일러준 대로 집안의 풍수까지 말끔히 손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처럼 아들이 시작한 사업이 승승장구하며 불티나게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던 집안에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보살님의 평생 소원이었던 두툼한 통장에는 수억 원의 거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흘린 피눈물을 모두 보상받는 듯한 참으로 가슴 벅찬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비극은 언제나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해 가을, 시어머니의 제사를 맞아 보살님을 평생 무시하고 깔보던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화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시댁 식구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매친한을 풀고 싶었을까요? 취기가 살짝 오른 보살님은 그만 순간의 허영심과 보상 심리를 참지 못하고 친척들 앞에서 그 두툼한 통장을 꺼내 보여주고만 것입니다. 동서, 나 이제 옛날에 그 찌질하던 형님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알아? 그 한마디 자랑이 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엄청난 액수를 본 친척들의 눈빛은 겉으로는 놀라며 축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퍼런 독사처럼 맹렬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어쩌다 저렇게 벼락부자가 됐대? 저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배 아파 죽겠네. 그들이 내뿜는 끔찍한 질투의 암흑 에너지는 그날 밤 집안의 풍수 방어막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을 타 사람의 시기심을 가장 좋아하는 흉악한 가난 귀신, 이 보살님의 안방 한가운데로 다리를 틀고 앉아버린 것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려 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귀신을 부르는 초혼제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돈 자랑을 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참극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가던 아들의 사업은 동업자의 배신과 대형 사기극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모았던 통장의 수억 원은 아들의 빚을 막기 위해 연기처럼 사라졌고 모자라서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대운이 들어왔던 재물 창고가 가난 귀신의 이빨에 갈기갈기 찢겨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충격에 보살님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평생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그 몸짓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 차가운 병실에 누워 계십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하시며 제 손을 붙잡고 통곡하시던 그 보살님의 눈물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님들,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했던 한을 풀려다 오히려 끔찍한 파멸을 맞이한 이 비극이 남의 일 같습니까? 남에게 내 재물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이 흘린 수십 년의 피눈물과 거대한 대우는 그 즉시 남의 질투심에 먹혀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앞선 부산 보살님의 참혹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행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최근에 며느리나 동네 이웃에게 말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무거운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아무리 지독한 가난 귀신이라도 막아낼 비방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9월 말 혹시라도 내뱉은 자랑으로 인해 새어나간 재운을 틀어막 타인의 시기심으로부터 여러분의 대운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강력한 재물 잠금 비방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방을 위해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할 물건은 아주 흔하지만 영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세 가지 성물입니다. 첫째는 정제되지 않은 굵은 소금, 왕소금 한 줌이고, 둘째는 붉은 기운이 선명한 팥 한 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다보탑이 새겨진 오래된 10원짜리 동전 새잎입니다. 이 물건들은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집안에 애군이 낄 때마다 사용하시던 민간 신앙의 정수이자 풍수지략적으로도 음양오행의 기운을 완벽하게 조율해주는 최고의 영적 방어구입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일까요? 붉은 소금은 바다의 거대한 수미자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화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타인의 시기심으로 더러워진 집안의 탁기를 맑게 씻어냅니다. 붉은 팥은 예로부터 양령의 기운을 상징하여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는 강력한 퇴마의 효능을 지닙니다. 그리고 구리로 만들어진 오래된 10원짜리 동전새잎은 집터의 안위를 관장하시는 터주신, 터주신님께 바치는 일종의 뇌물이자 예물이며 오행 중 토투의 기운으로 흔들리는 재물운을 굳건하게 다져주는 닷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깨끗한 붉은색 천을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재물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색상입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초저녁, 즉 양의 기운이 물러가고 음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바로 그 교차점인 술시, 쉽시, 저녁 7시, 9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안방의 영적인 방어막을 치기에 가장 기가 막힌 황금 시간대입니다.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붉은 천을 펼치고 그 중앙에 굵은 소금 한 줌을 먼저 소복하게 올립니다. 그 다음 그 위에 팥 한 줌을 덮듯 올리고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 새잎을 삼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배치합니다. 천을 싸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감고 단전에서부터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에 들뜬 허영심과 욕심을 완전히 비워내는 호흡법입니다. 내 입으로 지은 구업은 다 사라지고 오직 맑은 대운만 이 집에 머무소서라고 속으로 간절히 3번 염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실한 기운이 오행의 조화와 맞물려야만 비방이 완성됩니다. 염원을 마쳤다면 붉은 천에 내 모서리를 꼼꼼하게 모아 묶어 작은 복주머니 형태로 만드십시오. 단단히 묶어 절대 속의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재물 잠금 주머니를 이제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집안을 기준으로 서남쪽, 시남방, 이나 동남쪽, 동남방의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곳을 찾으십시오. 장롱 위쪽 구석이나 서랍장 맨 밑바닥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하고 조용한 곳이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본디 어둡고 조용한 곳에 웅크리고 숨어서 모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붉은 주머니를 서남쪽이나 동남쪽 구석에 깊숙이 숨겨두셨다면
적어도 내년 입춘, 리춘, 이 올 때까지는 절대 꺼내보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더라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비방을 행했다는 사실조차 가족 외에는 절대 남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용한 무당말을 듣고 비방을 썼어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 얄팍한 입방정으로 인해 부적의 기운은 그 즉시 소멸하고 맙니다. 침묵이야말로 대운대운을 지키는 가장 무겁고 견고한 자물쇠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제가 직접 하늘의 북두칠성, 벅더칠싱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께 간절히 청을 올려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황금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이 방패는 타인의 시기심이라는 독화살을 튕겨내고 여러분의 재물 창고를 굳건히 지켜주는 영적인 철갑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리는 이 고대의 축원 비조를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유, 텐디서밍, 타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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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두대성, 백더다싱, 칠성열애, 칠싱루라이. 부처님, 이 방송을 듣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제자들의 집에 강림하시어 자비로운 빛을 내려주옵소서. 신자진, 신즈신, 수국시국의 맑은 물이 도도히 흘러 재물이 되게 하시고 타인의 삿된 질투와 시기심의 불길포은 단숨에 꺼트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안방 문턱에 칠성님의 거룩한 황금방패를 세워 흉악한 가난귀신, 이 천리 밖으로 쫓겨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흉사를 막아주시고 제자들의 입술에 무거운 자물쇠를 채워 구업고엽을 짓지 않게 도우소서. 남이 흘리는 시기심의 독수는 황금방패에 튕겨 생명수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집안 구석구석 모아둔 굵은 소금과 팥, 동전새잎에 천지신명과 터주신의 기운이 서려 철옹성 같은 재물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삿된 것은 물러가고 오직 만복, 만福, 만이 이 집안에 깃들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저의 기도가 만나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의 집에는 그 어떤 흉살도 뚫지 못할 견고한 황금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늘이 아무리 튼튼한 방패를 쥐어주어도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방패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은 바로 여러분의 침묵과 겸손입니다. 예로부터 진정한 부자들은 절대 자신의 재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본디 어둡고 서늘하며 조용한 곳에서 남의 눈을 피해 땅속의 씨앗처럼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증식하는 영물링무입니다. 9월 말 사람들이 모이는 친척 모임이나 이웃과의 자리에서 행여나 입이 근질거리더라도 내 통장에 쌓인 돈이 남의 눈에 띄는 순간 독이 묻은 비수가 되어 내 가족을 찌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재물은 숨길수록 커지고 자랑할수록 흩어지는 법입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찬물에 손을 담그며 버텼던 그 강인한 인내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과 자식을 위해 굽은 허리로 평생을 바쳐 이제야 겨우 맞이한 이 귀한 대운대운을 그깟 한순간에 얄팍한 우월감과 맞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쑤시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찬밥 덩어리를 씹어 삼키며 피눈물로 모은 그 귀한 돈입니다. 이제는 얄팍한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내 가족의 평안과 든든한 노후만을 생각하며 입을 굳게 닫고 묵묵히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린 이 간절한 경고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하늘에 명확히 새기고 오늘 세운 황금방패의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내 재물은 내가 지키고 내 입술은 무겁게 닫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직접 손으로 적어 내려갈 때 그 결심은 강력한 부적이 되어 여러분의 대운을 꽁꽁 묶어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흘린 여러분의 피눈물을 온화하게 위로하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대운을 평안히 맞이하겠다는 굳건한 의미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함께 적어 영적인 평안의 인장을 꽉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원숭이띠, 쥐띠, 용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9월의 풍요로운 재물운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히 솟아나길 부처님 전과 칠성님 전에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